오늘은 먼저 훈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잠언에는 여러 번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었고 또한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다가오는 죽음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거나 더 바른 생각이 있을 때는 빨리 내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익숙해진 내 과거로부터 빨리 벗어날 줄 알아야 하고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빨리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어떤 남편이요,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아내에게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2배나 말을 많이 한대. 남자는 하루 평균 15,000단어를 말하는데 여자들은 3만 단어를 한대.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남자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들이 말을 2번씩 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2배야.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뭐라고? 거봐, 내가 또 말해야 하잖아. 말을 잘 듣질 않는 남자들을 꼬집는 유머입니다. 황희정승은 아들이 자신의 훈계를 전혀 듣지 않고 계속 방탕하게 살자 하루는 대궐에 그 궁에 들어가는 출근 복장으로 의관 속대를 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아주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버님 어찌 이렇게 저를 맞아주십니까? 라고 묻자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니 당신이 어찌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갖춰서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이후로 그 아들의 생활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우울했다. 그런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으면 나에게 신발이 없어서 우울하다는 생각을 바로 버릴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단점이나 자신이 못 가진 것에만 집착하면서 슬퍼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듣자마자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넣어두기만 하고 나중에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는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듣자마자 당장 바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와 징계는 똑같은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훈계와 징계는 똑같은 것입니다. 훈계는 말로써 나타내는 것이고 징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훈계는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징계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훈계입니다. 하나는 말로써 이루어지고 하나는 좀 더 강한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훈계든 징계든 그걸 좋아해야 합니다. 훈계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절대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란 언제나 묵은 지식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순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워해요. 그래서 못 버리는데 아닙니다. 버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더라도 이걸 쉽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징계도 좋아해야 합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매를 통해서 얻는 지혜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파도 괜찮아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저 앞에 있는 축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좀 괴로워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비참해져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여서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싫어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할 뿐이에요.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즉시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나의 과거를 끊어버리는 아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아픔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으로서 서지 못한다. 우리는 때때로 악한 방법으로라도 돈만 벌면 되고 악한 방법으로라도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곧 드러납니다. 그래서 악을 통해서는 결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선한 방법으로만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The end justifies the means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가 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인 결과를 이룰 수만 있다면 때로는 비도덕적인 행동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특별히 공산주의 이론에는 악한 방법으로도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더라도 악한 방법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분명하고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을 속이고 내가 잘못된 일을 행했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나서야 바른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방법은 빨리 버려야 하고, 그래서 내가 치러야 하는 아픈 대가, 올바른 길로 돌아갈 때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우리가 모두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질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행동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데, 이런 일들로 남편의 뼈가 썩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뼈가 썩는 아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뼈가 썩으면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특별히 빈혈이 찾아옵니다. 빈혈. 여러분, 사람의 피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척추에서 만들어집니다. 척추. 그러니까 뼈가 썩으면, 척추가 썩으면 피가 돌질 않아요. 피가 모자라요. 그래서 빈혈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을 죽게 만듭니다. 욕을 끼치는 남편도 아내를 죽게 만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살맛 떼고 같이 살면서 계속 배우자를 괴롭히면 어떻게 그 배우자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영광되게 하는 사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올해 MBC 예능 프로그램인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참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짓나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이런 프로그램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무슨 결혼이 지옥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짓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에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13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남편이 육아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화면에서 날카로운 모습만 보이던 아내는 결국 남편을 출근시키고 그릇에 담긴 불고기를 보고 안 먹는다니까 혼자 짜증을 부리면서 곧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은영 박사와 MC들은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왜 남편의 정성을 욕보이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요. 그 아내분이 회사의 직원들 생일날마다 생일 축하 카드를 써서 보냈어요. 조그맣게 상품권을 또 같이 동봉을 해서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장인 남편은 아내가 축하 카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전혀 몰라요. 아내가 손으로 전부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카드를 받은 부하 직원한테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받았대요.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남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비천한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과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업신 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업신 여김을 받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고 자기 실속을 차리는 사람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실속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에게 큰 소리치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조금 비천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우리가 두고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꼭 흥부전이 생각이 나요. 흥부와 놀부가 생각이 납니다. 제비 새끼의 한 마리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동물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이 쓰인 저의 옛날 농경 시대의 가축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도 절대 잔인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연구팀은 범죄자들의 그 동물 학대 경험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 성추행범의 30%, 가정폭력범의 36%, 살인범의 무려 46%가 동물 학대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마인 유영철, 강호순, 조성호 등도 어렸을 때부터 수십 마리의 동물을 죽이거나 해부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2002년에 설립된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구조한 동물 중에서 무려 98마리, 98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 시킨 혐의로 죽여버렸어요. 안락사 시킨 혐의로 그 단체의 대표인 박소연 대표가 2019년 기소가 되었고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구조한 동물들의 그 치료비를 아끼고 많은 후원금을 횡령하기 위해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2017년 한 해만 그 단체 회비가 10억이었다고 합니다. 거친 회비가. 그리고 후원금만 3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횡령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불쌍한 강아지나 고양이를 구조하는 천사표의 얼굴을 하고서는 뒤로는
돈 때문에. 그 많은 동물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상대로 박소연 대표는 항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악하면 당연히 동물에게도 잔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사랑해야 합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물을 어루만지고 물을 주면 잘 자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생각이 맑아지고 내 생활이 은혜로워지면 애들을 안으면 애들이 평안하고 동물을 대할 때마다 동물도 평안한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면 사람도 동물에게서 사랑을 받습니다. 식물을 사랑하면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의인은 가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가축에게 잔인합니다. 동물의 세계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미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만해서 사람들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를 위한다면서 악한 방법을 눈 감고 살 때도 많았고 지혜로운 배우자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까지 잔인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사오니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징계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선한 결과를 위해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배우자의 인격과 명예를 기뻐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이 동물들과 식물들에게까지 넘쳐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